이 부활의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의 실제로 나눌 제목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 부활은 말 그대로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사는 역사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시발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몸은 연약하지요. 때로는 언젠간 병이 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 앞에 서게 될 날도 곧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죽음 앞에 선 그 실존 그대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다. 이것이 한계 지어지는 인간의 모습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죽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망들도 참 많고, 죽는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빨리 높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투쟁하듯 살아가는 것이 시간에 묶인 우리의 모습이고, 시간이라는 단어를 제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을 보여주심으로 시간에 묶인 인생이 저 하늘에 묶인 인생으로, 저 시간에 묶였던 삶이 이제는 영원에 속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셔서 이 땅에서 참으로 근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때로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곳에 그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두려움 속에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꽁꽁 숨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관계의 어려움, 어떻게 보면 몸의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또 삶의 고단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가운데 도망치길 참 좋아합니다. 도망만 치나요? 도망만 칠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 문을 꽁꽁 잠그듯 외부로 향하는 그 통로를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왜요? 혼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의 근저에 있는 죽음이 마치 엄습해 온 것 같으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도래한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고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려 한다라고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자신만이 살 수 있는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 본다라는 근사한 표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인생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모습처럼 어두운 곳에 들어가 몸을 움츠리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엄마 뱃속 편안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엄마 뱃속이 기억나시나요? 나는 분도 가끔 있다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엄마의 태고적 그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의 그 고요를 느끼고 싶어서인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오늘 19절을 보니까 제자들도 매한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서웠어요.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느꼈지요. 나도 혹시 예수처럼 유대인의 형벌이 아니라 저 헬라 로마의 형벌에 따라 정말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빨리 문 걸어 잠궈 누가 못 들어오게 하면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폐쇄된 공동체처럼 자기들만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기념이 아니라 부활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을 걸어 잠근 내 인생, 두렵고 때론 죽음의 위협 속에 모든 전등을 다 끈 것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셔서 인생의 중심에 서듯 그 마가의 다락방의 중간에 서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본문을 보면 평안하뇨?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워 살고 있는 인간에게, 그 시간에 묶인 자에게 예수님 문을 열고 팍 들어오셔서 침노하듯 임하셔서 빛이 어둠에 오시듯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 여러분 내 내면의 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평안하뇨?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울림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즘 잘 지내니? 요즘 평안하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에 속으로 지금 이 시간 대답해 보십시오.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잘 지내? 평안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예수님이십니까? 그분의 동선을 잠시만 뒤돌아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 속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오신 예수님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냥 일상의 사람들이 분주한 가운데 잘 지내죠?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 무리 가운데 오시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몸으로 오셔서 묻는 질문이니 이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닌 겁니다. 죽음을 이긴 자의 질문이고 사망 권세를 꺾으신 자의 질문이며 시간에 묶인 자의 질문이 아니라 저 영혼을 품고 계신 이의 질문이 되는 겁니다. 너는 평안이뇨? 곧 너는 시간의 죽음을 넘어선 자뇨? 지금 이 시간이 두렵니? 너는 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니? 평안이니? 라고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여러분들 안에 이 평안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은 단지 우리 감정의 상태를 위로하는 수준의 평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것도 있지요. 그 감정적인 추스림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오신 것은 단지 내 감정을 잠깐 위로해 주려고 평안의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불안함에 근저에 있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 죽음을 넘어선 자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의 이 모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한테 오시어 주시는 평안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뿌리를 뽑아내시는 평안자로 나에게 오시는 거구나.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죽음의 모든 것을 부수시고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셨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실까요? 단지 평안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루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흔적이죠? 어떤 스티그마, 어떤 스카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흔적, 당신이 모진 고초를 당했던 흔적이고 죽음의 흔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엉뚱할 수 있지만 제가 작년에 샤워 중에 유리 부스가 저한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얼굴을 다쳤으면 그렇죠.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그 얼굴 안 다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손만 다쳤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리 흔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유리 흔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손에 있는 거 이렇게 중요할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지우고 싶은 흔적이 있거나 지난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새롭게 창조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흔적 남기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우고 싶으세요? 지우고 싶지 않을까요? 과거의 내 이력 속에 지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싹싹 지워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 앞에 나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나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으나, 부활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생명의 걸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십자가임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네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 그 불안을 꺾어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그 흔적, 십자가를 통과하여 가슴에 아로 새긴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는 자에게 정말 죽음을 이긴 평안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이유, 그것은 곧 예수가 내 안에 죽을 육체의 부활의 영광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방법이요, 과정이요, 필수적인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 예수께 던져지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내 안에 죽을 육체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흔적을 보이는 이유는 나 살아났다라고 하는 1차적인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평안을 말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들 뿌리에 놓여져 있는 죽음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어지는 연합의 신비에 오른 자에게 부활의 평안과 생명이 도래하기에 그 손을 내밀어 너 죽은 자로 내 앞에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 심령의 가난함 속에 나를 확인하며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예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묶인 인생이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예수 없이는 평안 없는 자였구나. 내 인생이 예수를 모르고 살면 시간에 묶여 늘 죽음 앞에 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경쟁과 끊임없는 선악과를 따먹는 가운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만 가득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 그 가난함을 확인한 자가 이제는 도달하는 곳이 있으니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 나 이렇게 가난한 자지. 자기를 확인하는 자는 애통함으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나 이런 육체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나 이럴 죽을 자예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난함 너머에 자기 죽음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울부짖어 나의 육체의 한계와 이 죽을 모습과 죄악됨을 그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 던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니 온유함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의 거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면 내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가치와 세계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완전한 자기 죽음의 자리까지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격이 좋고 편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확인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완전히 죽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복할게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완전한 세 가지의 걸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활과 생명이 임하여 나에게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에 속한 정말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죽을 이 육체 가운데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요, 우리가 기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이 실제가 되는 시간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말하신 후에 십자가의 그 흔적을 보이시어 그들의 죽음의 뿌리를 꺾어내시더니 꺾어내심 속에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루아크라고 말하는 그 생명의 움직임을 보여주시죠. 그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후 이렇게 불어넣으시죠. 그랬을 때 그 흙이 사람이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그 두려움에 묶여있던 제자들에게 오시어 숨을 내쉬는 겁니다. 숨을 내쉬더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곧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라는 겁니다. 저 영혼에 속한 자, 시간 죽음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숨을 얻는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이전에 내 쉼, 모든 것이 멈춰지고 포즈를 누르듯 일상의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는 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숨, 곧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새로운 존재답게 영혼에 속한 자답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활의 생명으로 저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영원, 하늘에 속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숨이 임하면 부활한 자, 그 영혼에 속한 자를 이 땅에서 담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싸움을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진짜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싸움을 안 싸워서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이 땅을 향하여 죽음을 넘어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이기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숨, 예수 그리스도의 숨, 성령의 숨을 내 안에 불어넣으시더니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신 성령은 내 안에 와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각종 은사와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혹은 그렇게 사모하는 치유와 그렇게 호기심 가운데 예언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내 안에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영광만을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드러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어 드러내시는 예수의 삶, 예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의, 심판에 대하여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령은 내 안에 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숨으로 불어넣으신 성령이 오셔서 시간에 묶인 죽음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되 죄가 무엇인지를 보며 살게 합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 분명히 말하죠. 죄란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음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성령은 늘 이것을 보며 살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와 연합하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 지금도 내 안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단지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나의 실패와 좌절과 우울, 정말 가볍게 말할 수는 없지요.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던 나, 너무나도 좌절 속에 있는 나, 저 십자가로 나아가 내 죄악을, 허물을, 흠을, 나의 이 아픔을 토로하며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는 신앙 중요하지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얻는 건 너무나도 소중하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회개해 놓고는 내가 주인이 되어 뛰어나갑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예수를 안다고요? 알진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어졌으면 이제 부활의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와 함께 늘 살아가는 부활의 걸음을 걸어야 예수를 진짜 믿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인정하는 것, 이것을 성령은 늘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숨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사랑지체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의에 대하여 또한 알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숨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데, 의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의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내가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예수, 이제는 그 예수를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는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니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함이 의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게 도통 연결고리가 무언가 빠진 것 같아서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바리새적 율법적 신앙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는 예수를 담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의로 오셨으니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 삶의 형태가 의라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따라 살고 종교적인 어떤 주술처럼 이렇게 했더니 복 받았더라,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주술에 묶이는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셔 오신 예수가 의인이 그 예수로 살아감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활의 생명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심판에 대하여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곧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어, 이 땅은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곧 세상에 내 모든 것을 두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 나의 안위를 삼지 말고, 세상에 늘 혈안되어 살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왜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은 땅이거든요. 성령은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 영원에 속한 자의 담력이고 기계고 그 안에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째째하게 세상에 묶여 살 것 아닙니다. 난 세상을 호령하며 부활, 저 영혼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시간을 통과하고 시간을 넘어서고 시간에 묶이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죽인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남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간증했던 이야기입니다. 개척을 나오고 나서 2년여 지난 후에 제가 이제 남해에 있는 한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남해에 한번 갔던 적이 있죠. 남해에 갔는데 거기에 계신 장로님이 중국에서 박사학위까지 하시고 한의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 한 번만 만나고 가세요. 그런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다음날 가야 되는데 한 번만 만나달래요.
그 남해 독일인 마을도 구경해야죠. 여기저기도 보고 싶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내다가 할 수 없다.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장로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으니 한번 가보자 하고 장로님 전화해서 그 집회가 끝난 후에 뵈러 갔습니다.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여기 앉으시래요. 그래서 앉았죠. 앉았더니 수건 두툼한 거를 갖고 오더니 제 팔을 내밀라는 겁니다. 아, 진맥 집으시려고 하는구나. 진맥.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한의원을 가본 적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손 세 개를 이렇게 하더니 제 손을 이렇게 딱 진맥을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음소리만 내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돌팔이다. 이분 돌팔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년 전에 크게 사고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좌뇌를 크게 다치셨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요? 완전히 돌팔이시네. 이분 속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분한테 입 밖으로 내겠습니까? 저 그런 적 없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2, 3년 전에 크게 좌뇌를 다치셨어요. 그러는 겁니다. 저 다친 적 없어요. 다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빗대어 이렇게 얘기했죠. 저요 성경책도 잘 찾고요, 숫자 계산도 잘하고요, 찬송가도 잘 찾아요. 그리고요 저 대학원 다닐 때 수학 강사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유 그런 말 말고요, 2, 3년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크게 다치셨다니까요. 뭐 교통사고 난 적이 있으세요? 나 그렇게 다친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지 하고 그냥 그렇게 진맥을 하고 딱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숙소로 돌아오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2, 3년 전에 내가 뭘 했길래 저분이 크게 좌뇌를 다쳤다고 했지? 라고 하는데 순간 차를 멈추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나 2, 3년 전에 개척 나왔구나. 여기 개척 나왔구나. 이야, 그때 하나님이 나의 좌뇌를 크게 때리셨네. 야, 계산 안 하고 나왔네. 야, 아무것도 판단 못하게 내 좌뇌를 그냥 완전히 망가뜨렸으니까 무슨 담력으로 이렇게 나왔을까? 이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좌뇌를 그렇게 세게 때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떤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의 이치가 얼마나 험악한지, 개척이라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도 계산 하나 안 하고 뛰어나오게 하셨네요. 이야, 그래, 예수적인 이 땅에서 예수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성령으로 내리치십니다. 왜? 예수로 살으라고. 그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면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시간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죽음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망치를 들어 여러분들의 뇌를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으라고, 예수로 살라고, 그것이 부활 생명이니, 부활이 육체에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렇게 살라고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봐봐요, 아멘 잘 안 한다니까요. 이런 거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인생길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 때에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니는 자들, 그들을 일컬어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숨이 거하며 이제는 그 숨을 통하여 행하는 자들, 예수로만 살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들 가운데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통하여 드러내며 전파하며 그 삶을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확증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와 있고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배우고 훈계하고 누구에게 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시기에, 진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약동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자연스럽게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며 사십시오. 이 재현하는 삶, 십자가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가 부활이구나, 저들은 이 땅 시간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정말 저 영원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령을 따라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의